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대선배님이신 여상일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여상일 목사님은 특별한 소개를 드리지 아니하셔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대선배로서 우리 필리핀 땅에서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평생을 바치시고 그리고 또 여전히 또 건강하게 저희들과 함께 선교주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유상일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또 뵙게 반갑습니다.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선혁 모든 임원진들과 실무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금 또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또 귀한 시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각자 심령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같은 우리 선교사고 또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큰 위로와 치료와 권면의 말씀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우리 김성교 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주님의 참된 위로와 그 보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심령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천국 일꾼으로서의 사명 수행을 엄중하게 다시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근거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서는 앞부분에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못 켰습니다. 예. 오늘 1절로 8절에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천국 일꾼으로서의 사명 수행을 엄숙히 다시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확신을 근거해서 디모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에서는 앞부분에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솔직히 전설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너무도 영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그를 다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한때 그와 동역했던 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지금은 다 떠나버렸고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음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외로움을 솔직히 그에게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에서도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버린 일들에 대해서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9절에서 바울은 그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고독감과 천국 확장 사역에 아직도 필요한 동력자들에 대한 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형편 중에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이 형편은 단지 바울의 경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동력자요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선교사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의 바울을 외롭고 힘들게 했던 일들과 또 아울러 그러한 어려움들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고독의 밑바닥으로 내몰아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는 이 데마가 바울의 자랑스러운 동력자였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 1장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데마의 이름이 특별히 바울의 옥중 서신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의 동력자 그렇게 그를 칭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이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얘기한 나머지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이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데마에 대해서 배신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보다 더 아픈 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 말은 주님을 떠나버렸다는 이 말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에게 해를 그저 끼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에 말합니다. 해를 많이 끼쳤음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름이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와 디모데전서 1장 30절에 기록된 알렉산더는 동일한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그의 주석에서 그는 한때 바울의 측근이었으나 로마 법정에서 그는 바울의 대적자로 변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본부터 다음으로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다 나를 버렸고, 나와 함께 한 자, 바울과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동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온 많은 동역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그의 곁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아픈 순례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처음으로 신문을 받았을 때 로마에 있던 교우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겠으나 혹시라도 이를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다 그의 곁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 나를 버렸고,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그것을 가지고 오고, 이제는 겨울 차가운 로마 옥중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이 노사도 서산한 지하의 찬 공기로부터 그의 노구를 보호해 줄 만한 담요 한 장을 건네다 줄 만한 도움의 손길마저 완전히 차단된 그의 형편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이런 처절한 형편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도 이러한 역경이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 또한 지난 40여 년간 선교지에서의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선교지에서 한참을 지나고 이제 막 사역에 재미를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여전히 어김없이 찾아와서 힘을 빼고 실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함께 동력했던 우리 현지인들, 현지인 한 사람 한국에 가서 종신에 유학까지 시켜서 THM 학위까지 받고 와서 앞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귀하게 쓸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보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무슨 오해를 하고 와서 선교사 저희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불락간에 있는 그 말로로스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지방 법정에 들락날락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펴고 읽는 동안 합시간에 마음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미워했던 그 마음 대신에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대선배신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찌하여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도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 선배 바울이 더 걸어왔던 이 고난의 길에 저도 동참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한없이 감격해져서 울어봤던 그런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제의 밑바닥에 내동당에 쥐긴 것과 같은 외롭고 아픈 여건들 중에서도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침묵 중에서도 바울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이 본문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데마, 알렉산더 그리고 많은 그의 추종자들이 떠나갔지만은 디모데, 누가, 디도, 그리스계와 두기고는 충성스럽게 만난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천국 확장 사업에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에서는 대만은 그를 떠나갔지만 한때 그를 떠나갔던 마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의 경우 그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나버린 가장 외롭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던 때에도 그는 그 이상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독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내가 몹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둔 자들은 참 행복한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선교사님의 설화에서 자랐었죠. 무엇보다도 후일에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들이 저희들의 면류관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난 만남의 만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이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마음이 거뭇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이런 동역자들보다도 오늘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진정한 위로와 보상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보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바울에게도 바울과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보상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의 종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고백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필리핀 선교사 여러분들 너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굶주려 있던 사자굴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로마 빌립보 옥중에 내동댕이 처해있던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
이 약속을 지켜주시던 우리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 한 주간의 노도 광풍에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 약속을 지키신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아침 믿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이 시간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후원자들로 인한 경제적인 강풍이 우리들과 이 선교 현장에 어떻게 닥칠는지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하시는 이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신실한 종들은 어떤 환경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이 사역에 묵묵히 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먹구름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눈앞에 닥친 먹구름을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먹구름 저 너머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희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의 밑바닥에 처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랑거리나 성공적인 사역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의 부족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승리의 개성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십니다. 그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을 마치는 날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려운 중에 처한 저와 여러분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른 것 같이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아까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이 개성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최선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